그 다음에 무여라는 것은 뭐냐? 이 육조스님의 해석 가운데 남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음이 없는 열반 이 개세간에 남음이 없다는 것은 뭐가 남음이 없는 것이냐? 습기와 번뇌가 없다는 것이다. 번뇌와 습기가 남음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번뇌와 습기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유여열반이지 무여열반이 될 수가 없어.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이성들이 이지혜가 있는 열반을 유여열반이 그리고는 남음이 있는 열반.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나 부처님이 들어가신 열반 경계는 무여열반, 번뇌와 습기가 남음이 없다 해서 무여열반 이카요.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뭐를 열반이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저래가 이 스님들은 죽으니까 열반이라 그때 죽는 게 열반이야? 욕한다고도. 그 죽는 게 열반인 줄 알는 건 잘못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 열반이라는 것은 상나가점 열반 사덕이 있는 그 경계는 생로병사우비고뇌가 본래 붙은 거 없어. 본래 생로병사우비고뇌 이것이 다 없는 자리가 열반 경계야. 열반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중생이 다 본래 열반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요. 본래 열반에 있다가 한 생각 망심을 일으킴으로 해서 중생이 돼서 이래 나와가지고 오늘날까지 돌아다니는 게 객지생활하고 돌아다녀. 이 객지생활하고 돌아다니는데 부처님께서는 자라 보리소의 정각을 해서가 이 중생들아 객지생활 이제 그만하고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요.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 그게 무여열반에 들어오는 소리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죽는 게 열반이다 계속 되겠어 안 되지. 죽는 게 열반이 죽는 거는 죽는 게요. 사는 거는 사는 기고. 누가 먼저 이 목닥을 들고서 옛날에 컨심도 그랬지. 이게 목닥이라 하면 유에 집착하고 목닥 아니라 하면 무에 집착하니 그냥 한마디 일러라 이거 하거든. 뭐라 해야 되겠어 그게? 조보살만 해봐. 뭐라 해야 되겠어? 몰라? 목닥이지 그대로. 목닥은 목닥이지 뭘 그래. 그래 목닥이라 하면 유에 떨어지고 목닥 아니라 하면 무에 떨어지고. 또 옛날에 소순 성념선사 같으면 줍비를 떡 들고 대중은 열나라 이거 줍비라 하면 유에 떨어지고 줍비 아니라 하면 무에 떨어지니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한마디 열나라가 한 소자가 떡 나가니 저를 삼배하고 그대로 줍비입니다. 바로 알았다. 이 사람은 답변할 적에는 줍비 아니다 이다라 초월해가 줍비는 줍비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대로 이제 여러 중생들은 그 자리를 알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제 말을 하니까 자꾸 거기에 떨어지는 기지. 그게 초월해가지고 줍비는 줍비고 목닥은 목닥이고 또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지. 그럼 나무를 돌이라 해야 되고 돌을 부처라 해야 되고 말이야 부처를 말이야 짝대기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근본에 들어가서는 다 동일불이다 이야. 동일불성이지만은 인제 형상을 나타가 있는 것은 그대로 짝대기는 짝대기요 돌은 돌이요 짐승은 짐승이요 사람은 사람이지 뭘 그래. 그러니까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바로 누가 바로 보라고 하니까 이건 이러면 이래 여기 집착하고 저긴 저기 집착하고 해서니까 가똑똑이가 떡 집에 가서 시어머니 있는데 밥그릇을 갖다 놓고 어머니 여기 양재기요 숟가락을 가면서 이거는 소시랭이요 이 카드래. 그래 야야 네가 절에 갔다 오니 돌았나 뭔 소리고. 아이고 어머니는 참 몰입네요. 이기라 캐도 맞고 저기라 캐도 맞고 이게 막통한데요. 야야 나는 그전에 큰심 법문 들으니까 그렇게 설법 안 하더라.
그대로 다 이제 그거 이제 집착 없이, 집착 없이 숟가락은 숟가락이고, 젓가락은 젓가락이고, 밥그릇은 밥그릇이고, 양재기는 양재기고, 국그릇은 국그릇이라 했지. 니 매를 그래 이기 저기고 저기 이기라 하면, 그러면 니가 내냐? 이카니까네. 그 짓에는 말이 맥혀가지고, 그게 시어머니고 나는 내지요. 언제 바로 이게 그러면 이제 본정신이 돌아왔는가 보다 이카니. 그러니까 본정신을 잃어버려. 잘못하면 미쳐버려. 본정신 잃는 게 뭐예요? 실성이 하잖아, 실성. 이 본성을 잃어버린 것을 실성이라 해. 잃을 실자, 성품성자.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 반대적으로 실성해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신중히 들어오고 전부 실성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지금 계속 지멋대로 말이야. 굴리는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버러지가 됐다가 막 돌아치고 있어요. 이제 지자리에서 싹 돌아가는 게 열반이에요. 무효열반에 들어가는 게요. 그게 부처님이 이제 말씀한 게 바로 그야.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 꿈을 깨라. 제발 지금 정신 좀 차려서 꿈을 깨라. 그래서 본고장에 돌아가거라. 그거요. 그러고 보니까 미친 것 같지요? 아까는 안 미쳤다 했는데 다 미쳐가 뛰댕기는 거야 지금. 전부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야 전부 다. 예? 이래 해서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 제보살들이 중생료를 살펴볼 때는 이 중생료가 전부 지금 미쳐가 치달리는 게다. 미쳐가지고 육도에 치달리고 있다 해서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막들이 치달리고 있어. 뭐 어디로 지금 해놓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이제 84,000 보살이 쫙 풀려가지고 야들아 그거 가면 안 된다. 이거 이리 와라. 이거 이 사람만 그리 가면 안 된다. 이거 하고 뛰댕기면 하나씩 붙들고 자꾸 그저 이제 본고장으로 이제 돌리 보내는 것이 제보살 행위예요. 그게 보살 행위예요.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치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보살들이 이렇게 이제 붙들러 오면 말이야. 아이고 우리 붙들러 온다만 도망가자. 막 계속 들고 토끼 다리를 달리는 거요. 계속 달아난다고 계속. 그런데 어째거나 재수 없게 말이야. 저거는 재수가 없다 이카지. 불보살 경계에서 보면 말이야. 아주 요행이라 이카는데 저거는 정말 그 좋아서 뛰달리는데 이제 이렇게 딱 붙들리서 이거는 재수 없다 이카이. 저거는 재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그 천재 이래 법회장에 이래 붙들리 온 게 이제 재수 없게 붙들리 왔다 이카지. 그러나 이제 부처님 경계에서 볼 적에는 아주 요행이라 이거예요. 요행이 오늘 왔다. 요행. 참으로 다행이다. 이 다행 중에도 다행한 것을 요행이라 이거지. 예? 그런데 생각하는 게 반대적이요. 저거는 오늘 그렇게 재수없이 오늘 붙들리 가가 고생하고 왔네 이거지. 그런데 이쪽에서 볼 적에는 요행이 그분이 왔다. 이래 돼요. 그 이해가 가지 이제 그렇게 가. 예? 이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육조 스님께서도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점이야. 그래서 모든 습기와 번뇌가 다 없어지면 그것이 남음이 없다는 열반이요. 열반 경계는 원만 청정한 뜻이니 원만 청정한 것이 열반이요. 하나도 결함됨이 없고 원만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청정해야 돼. 들어온 게 없고. 그것이 열반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갖추어서 말하자면 일체 섭기가 멸해다하고 길이 또 이제 일체 번뇌 섭기가 생하지 아니해서 봐야 어렵고 열반 경계에 개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도한다는 것은 뭐냐? 생사대해를 건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부처님 마음은 평등해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으로 더버려 한 가지로 저 원만 청정무여 열반에 들게 하며 한 가지로 이 생사대해 큰 바다를 건너서 모든 부처님의 징득한 바와 같게 하기를 원한다. 그 부처님의 원이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마지막 그림 제도해가지고 모든 부처님 징득한 것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기간에 동공성불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야. 동공성불 똑같이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언제든지 절에는 끝에 가서 자타일시 성불도로 해양해버리잖아. 너나 없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현세. 필경에 똑같이 한날 한시에 그만 성불하자. 이것이 불교 진리인 줄 모르고, 저 집에는 못 살아도 부처님이시여 우리 집에는 좀 안 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집에는 이제 살만 합니다. 우리 집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만 복 주세요. 옆집에 아이들이 아마 시험에 떨어지지 말지 우리 아들만 찰싹 붙게 해주세요. 이게 될 법이나 한기요? 안 되지. 생각이 그러면 안 돼요. 다, 그치? 일체 중생 똑같이 다 성취하여지다. 이렇게 비는 사람에게 성취가 먼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그와 같이 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지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걷는다는 것은 생사비를 건너는 것이니 부처님 마음 평등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부처님의 징득한 것과 같이 한다 이랬지. 그래 어떤 사람이 이제 염을 닦고 깨닫긴 하지만 소득심 얻을 바 있는 마음 나는 곧 성불해야 되겠다. 내가 곧 보살이 돼야 남보다 내가 훌륭하게 어서 돼야 되겠다. 아라한과를 징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얻을 바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닦는 사람은 벗으로 법아가 생겨. 거기서 법아. 그러니까 아상이 생기고 아상 다음에 그거 이제 법아라는 것이 또 생겨가지고 말이요. 그만이 성불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도 다 없어져야서 이름을 멸도라고 하나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는데도 나는 49년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한 글자도 사람이 없나니라 이렇게 버리거든. 49년 설법 그렇게 해놓고도 말이야. 8만 장경을 설해놓고도 나는 한 글자도 사람이 없나니라. 상이 하나도 없다 이게야.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중생이 제도를 얻은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바로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 그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 왜 없느냐? 그 없는 까닭이 있어요. 어째서 제도함이 없다고 했느냐면 그 모든 중생 제도된 바 중생이 자기 본 고향에서 객지로 나간 것을 본 고향에 돌아간 게 한계다 이게요. 그 본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내가 하나 또 얻은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다 이게요. 본 고향에 객지에 나갔다가 본 고향에 돌아간 것 뿐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와 같은 뜻으로 이제 말씀했고 그 다음에 교봉대사는 여기에다가 5가지로 해석을 붙여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함이 없다 하는 데 대해서 5가지 해석을 붙인데 첫째는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도한 그 사람이나 또 제도를 시켜준 부처님이나 이 성품 자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본래 성공이요. 성품이 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다 없다 소리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체인 까닭이다. 동체라는 건 또 뭐야? 부처님 몸이 중생 몸이고 중생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마음과 몸띠가 둘이 아니고 오직 부처님 한 분. 그러니까 동체이기 때문에 제도해도 제도함이 없다 이게야. 본래 하나다 이게야.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역시 자기 제도한 거다. 그래서 논에 이르사대 말에 자신 멸도가 자기 부처님 자신이 멸도한 것이 자신이 열반에 든 것이 중생과 다름이 없다.
중생이 다 열반에 든 것이다. 그래 해석을 해서. 세 번째는 본래 적적한 까닭이다. 본래 정멸 경계이기 때문에 중생도 정멸이요 나도 정멸이요 다 정멸인데 그 무슨 제도 했다 안 했다 소리를 붙일 수 있느냐 이게야. 없다 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렴인 까닭이다 이야. 무렴. 왜 그러냐면 중생도 무렴이요 부처님도 무렴이요 무렴인데 거기서 있다 없다는 생각 붙일 수가 없잖아 이게요. 다섯 번째는 법계인 까닭이다. 법계 일법계요. 전체 이 말에 삼남 만상 부두물물 전체가 다그마 일법계요. 한 법계인데 거기서 뭐 누가 제도했다 뭐 제도 받았다 말 붙일 수가 없잖아. 한 법계인데. 그래서 교봉대에서는 이 다섯 가지로 해석을 해도 딱 떨어지게 그래 해놔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조 스님 해석을 또 앉아 들어가 보세요. 여시라는 것은 앞에 법을 가르친 것이다. 여시, 앞에 말씀해놓고 그와 같다. 이게 진짜. 그 다음에 멸도라는 것은 뭐냐? 대해탈을 멸도라고 한다. 중생을 해탈을 시켜주는 것을 멸도라 이렇게.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것은 또 번역을 하면 뭐냐 이게요. 번뇌와 일체 섭기, 모든 업장이 다 내래 없어져 가지고 하나도 남음이 없는 것을 이름을 대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량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이 원래 각각이 스스로 일체 번뇌와 탐심과 진심과 악업이 있으니 중생마다 각각이 다 일체 번뇌도 있고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치심도 있고 그 다음에 악업도 다 지어가지고 수가 없어. 이렇게 있으니 만약에 이것을 끊어 제하지 아니하면 해탈을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할세. 그런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한다고 했느니라. 그건 딱 떨어지지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일체 미한 사람이 또 자성을 깨달아 얻으면 자기 본성을 또 깨달으면 그때 가서 비로소 부처님이 자성을 보지 아니한 줄도 알게 되고 또 부처님이 자기 지혜를 두지 않는 것도 알게 돼.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자기가 중생 제도했다는 지혜를 두지 않는 거 또 자상을 보지 않는 거 본래 이 상이라는 것은 화나상이다. 이게 전체가 다 화나상이잖아. 그래서 부처님 몸 가운데서도 삼신이 있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신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게 화나신이요. 제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놔둔 거야, 형상을. 그럼 부처님 본 몸띠는 뭐냐? 법신이요. 법신이기 때문에 중생 눈에 안 보여. 지금도 법신은 이 우주에 꽉 차서요. 이 우주 전체가 법신불 몸띠라. 예? 그런데도 중생이 말이지 이 우주 전체를 법신 부처님 몸띠인 줄 모르고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하거든.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뭐 하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처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모든 성에 집착해서 무의의 이체를 통달하지 못하고 또 아인을 제하지 못할세. 이것이 이름이 중생이니라. 모든 상에 그저 처처히 집착하는 거요. 좋으면 좋다 이거 그게 좋다고 집착하지. 좋은 소리 들으면 이거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 집착하지. 뭐 전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데 전신에 집착으로 해가 있으니 그게 이름이 중생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무의 이체를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만약 이 병을 여의면 이러한 이제 집착이나 이 모든 아인상을 다 여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실로 중생이 멸도한 자가 없는 줄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니라. 자기가 상이 뚝 떨어졌으니까 뭐 제도함이 없는 것을 그때 바로 알게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이리 얘기해줘도 말이야, 있지 왜 없어 이렇게 살기. 있다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그 왜 그러냐면 전부 지금 본성을 잃고 치달리는 도중에는
노비도 필요하고 말이 이거는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덮을 것도 필요하고 탈 것도 필요하고 의지할 것도 있어야 되니까 있지 왜 없어 의익한다고. 그러나 본 열반 경계에 떡 돌아가놓으면 본래 그런 게 여태까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했구나. 예? 몇백 년을 몇천 년을 돌아다니면서 육도에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들 적에는 참으로 부처님 말씀이 옳다. 제도 할 자도 없고 제도 받을 놈도 없구나. 본래가 내가 이 자리가 내가 본고향인 것을 이제라서 내가 비로소 본고향에 돌아왔구나 이건다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도 불교를 안 믿고 단지거리를 해. 참 모두 기가 찬 거야 모두. 그래서 이 망심무처가 이 망년된 마음 없는 곳이 곧 보리라 이게요. 이 망심이 없어지면 그대로 보리요. 육조스님 말씀은 언제든지 이렇게 화통하다고. 중생들아 네 망상심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보리니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니라 이렇게 해서 생사열반이 본평등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무슨 말이야 그게 제도했다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제도했다니 제도 받았다니 소리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한데 어디서 거기서 제도 받을 사람이 있고 제도 할 사람이 따로 있을 택이 있나 이 말이요. 알고 보니까 내 생사 열반이 본래가 다 평등의 하나요. 본래 그런 게 없다 이요. 중생이 그렇게 저질러 나왔으니까 생사라고 붙이고 또 그건 나쁘다 이쪽에 좋은 데가 열반이다 이렇게 이름이 갈라진 거지. 본자리에 도착해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걸 이제 알으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문수보살께서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 면상무진 고양구요 구리무진 토묘양이요 심리무진 시진보요 무구무렴 시진상이니라.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양구요. 부처님 되면 고양 올려라 하는 그 고양보다 성안내고 그저 절에 와도 항상 그저 밝은 얼굴 짓는 것이 그게 참다운 고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 세익해서 항상 부드러운 말을 입으로는 내뱉어라 이게요.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인데 참으로 향 올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참다운 보물이라 이렇게 해서 보배로세. 변함없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것이 진보다의 참다운 보배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상 마음 가운데 때묻지 아니하고 조금도 남을 시기 질투 모략 중상도 없는 그런 청정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도 항상 신구이 삼업, 이 신구이 삼업을 항상 청정히 가져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보살들을 닦아 행하면 일생으로 행복하게 살고 또 필경의 성불이 아니라 현세 덕작불이요. 현세 그만 성불할 수 있다 이거요.